어거스틴은 방탕한 생활에 깊이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소망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지켜보며 그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10년이 넘도록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타락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줄을 모르자 모니카 여사는 암브로스 주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니카 여사는 흐느껴 울며 아들을 돌이킬 방법을 주교에게 물었습니다. 암브로스 주교는 이렇게 모니카 여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거스틴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기독교사에 남을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후에 어거스틴은 유명한 그의 저서 참회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은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내 영혼을 건져주셨습니다. 이는 자식의 죽음을 애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갈급한 마음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매일 눈물로 주께 매달렸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기도의 영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써 2년 동안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쉬고 있고 또 수요 예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너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어도 걱정만 한답니다. 기도에 매달려야 하는데 그냥 큰 한숨을 쉬며 낙심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성도에게 주어진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꽉 막힌 파이프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내일부터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음으로 막혔던 파이프가 뻥 뚫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기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첫째,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언제 찾아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거야. 그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로 내몰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경의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히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끈끈한 교제의 줄을 그들이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회복을 원한다면 힘으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항상 무엇을 찾기 위해서 활동하고 노력합니다. 다 무엇을 찾기 위해 분주히 다닙니다. 그것이 빵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향락이 될 수도 있고 권세가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첫째 되는 목표는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성도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까지 성도들이 급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으면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이 기도를 하지 않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성도가 밤길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작은 나무 뿌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매달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 그 손을 놓아라. 사실 거기는 낭떠러지기가 아니었어요. 깜깜한 길을 가기 때문에 비탈길이었어요. 어두워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근데 이 사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손을 놓아라. 잠시 망설이던 이 사람이 외칩니다. 사람 살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재밌죠? 듣기는 재밌는데 현실에서 우리의 모습이 딱 그래요. 시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하나님 말고,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에요. 구하면 받게 됩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서도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찾으면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찾아야 합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받을 기회가 생기고 찾을 기대가 생기며 열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의심치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바라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 8절 말씀은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구하는 자가 받습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자기 지혜와 방법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얻는 것도 한순간 사라집니다. 얻어도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 그렇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세요. 누구의 하나님 아니세요.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이것이 급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결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취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사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으니까 구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인 것이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이제 응답을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 다른 의심의 마귀에 사로잡혀서 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달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 대로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기 때문이지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게 잘 안 되네. 그렇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누구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늘 바라보고 계시요. 우리를 향해서 늘 항상 어디서든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고 속으로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니까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경험하고 만나고 동행하는 누구와? 하나님과.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 응답받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본문 말씀에 세 동사가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요. 찾으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것인지 그리고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 기도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기도해야죠. 단순히 반복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이 늦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급한 일은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것이고, 그러나 때로 우리의 더 큰 유익을 위해 늦게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성도는 기다릴 줄도 아는 성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한 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없습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다음에 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찾으면 문을 두드리십시오. 구한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일인 것입니다. 이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 예비한 은혜를 얻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전인적인 행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이면 문이 열릴 것이요 꽉 막힌 벽이라도 문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홍해도 평탄한 길처럼 갈라서 우리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기도가 매우 수동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기도는 매우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들으셨도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대요. 믿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또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혹시 나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간혹 합니다. 여러분, 절대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에게 수술실에서 쓰는 수술 칼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의사의 손에 수술실 칼은 생명을 살리는 칼이 되지만은 나에게 수술실 칼은
과일도 못 깎아 먹어요. 너무 예민하고 저기에서 또 칼날이 너무 작아서 우리는 줘도 무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사의 손에 잡힌 그 칼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합당한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응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일까지 꼭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 하나님 앞에 명령하고 있어. 그렇죠? 하나님, 이달에 1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하고 있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실로 좋은 것을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응답 자체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거절하시는 하나님도 사랑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것을 잘못 사용할까 봐 지극한 사랑으로 거절하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절하시는 사랑도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잘못 구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다가 갑자기 어느 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확 들어왔어요. 사고 일보 직전이야. 그러면서 저 인간 뭐 죽으라고? 그럼 하나님 다 들어주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신다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친구 한 사람을 위해 오랜 세월 기도했습니다.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의 핵심을 위해서 63년 8개월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63년 8개월.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8개월은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8개월 기도하셨어요? 조지 뮬러는 친구를 위해서 63년 8개월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조지 뮬러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언젠가는 돌아올 것을 조지 뮬러는 믿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나는 그것을 의지한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소천한 후에 이 친구가 그 조지 뮬러의 유품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의 기도 노트를 보게 되었어요. 기도 제목과 응답되었다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었는데 계속해서 빈칸만 있는 곳이 있어요. 63년 동안 빈칸이 있었으니 오죽했겠어요. 아마 63년이었으면 아마 노트 한 권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빈칸 계속해서. 그래서 그 빈칸을 자세히 보던 이 친구는 그만 놀라고 말았습니다.
뮬러가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칸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친구의 마음에 큰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펜을 들어서 그 빈칸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응답되었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때가 언젠가 될지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단지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야곱도 역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복 언덕에서 하나님을 만나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으며 동력의 해가 뜰 무렵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에 지금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스랍들이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은 자기 얼굴을 가렸고 둘은 자기 발을 가렸고 그들은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신약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한 핍박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로마 원형 경기장에 세워서 온갖 고난 속에서 죽게 한 장본인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가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네. 누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는 이때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사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 모두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모두 축복을 받기에 힘을 기울이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온갖 우상 숭배와 탐심으로 더러워진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유다를 떠나셨고, 그로 인해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해서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부름으로 응답을 받는 두 소경이 신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렇게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의 딸을 살리신 후에 그것을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청하지만 예수님은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갑니다. 가버나움 자신의 숙소집으로 들어갔으나 이 두 소경은 멈추지 않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지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따라오며 부름으로 소경의 눈을 주님께서 고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두 소경처럼 치료가 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과부 그러면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약자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약자가 이제 재판장에게 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어쩌다 한번 가서 재판장님 내 이 억울한 사정 좀 풀어주세요 한 게 아니고 늘 와서 날마다 와서 재판장을 괴롭게 하리라. 이 재판장이 너무 성가시오. 날마다 와가지고 아마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재판장님 사무실 앞에서 재판장님 이 사무실도 저 사무실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재판장님 저 가문데 제 사정 좀 들어주세요. 날마다 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송구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는 이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가 와서 간청을 합니다. 빵 3덩어리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친구여서가 아니라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그 간청함이 귀찮은 거예요. 줄 때까지 요청을 하니까. 야, 빵 3덩어리만 다오. 아무 소리 없어. 야, 빵 3덩어리만 달라니까. 또 아무 소리 없어. 아이, 또 그러네. 아, 귀찮아 죽겠네. 내가 주고 그냥 편하게 자는 게 낫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간청이라는 뜻을 헬라어로 보니까 부끄럼도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염치코치가 없어요. 아니, 이 새벽에, 아니, 이 밤늦은 시간에 뭔 빵 3덩어리냐고. 근데 자기는 지금 배가 고픈데, 며칠을 굶었는데. 그러니까 줄 때까지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절실하게 간청해서 줄 때까지 기도함을 통하여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하여서 기도하여서 응답 받을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힘을 기울여 응답받는 이번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기도 2번째 봅니다. 믿고 구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2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3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4번째,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예. 또 5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이번에 다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